아 이것도 아니고. 왜 그래? 오, 간사하다. 뭐 하는 거야, 왜 그래? 아니 너 지난주에 못 배웠어. 뭐? 야 기쁨을 연습하라고 그랬잖아. 지금 공부 중이야 공부 오빠 중. 기쁨을 연습하는 게 그냥 웃는 게 아니라 이 마음속에서부터 이 기쁨이 네. 우러나야지. 그렇게 웃으면 어떡해. 그래,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해야 돼? 마음속에서 기쁨이 이렇게 어머. 어머. 정말 마음이 우러난다 진짜. 이렇게 우러나야지. 빨린다. 나 창피해. 광호도 해봐 광호도 해봐. 야 됐어 아유, 됐어 네. 야. 아이, 우리 참. 주은이. 지은이는 뭘 해도 전사 같아. 쟤는 CF 약간 CF 전향해서 하는 느낌인데. CF 퀸이야. 그래도 이 기쁨이 우러나서 얼굴에 드러나기 참 힘든 것 그렇지. 같아.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따라 아주 밝아요. 네. 좋은 일 있었어요? 네. 아니 지난주에 그 복습 중이었습니다. 기쁨을 연습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오, 예. 지난주 복습하고 있었군요. 기쁨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예. 말 나온 김에 복습합시다. 네. 예. 지난주 배운 게 기쁨이 주제였죠. 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기쁜 일이 있었습니까? 예. 네. 아니, 저는 그 지난주에 그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그게 지금 내 마음속에 박혔어요. 뭐요? 그 성경책을 뭘 보고 성경책을 아느냐? 성경 겉표지를 보고 이게 성경책이라는 걸 안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우리의 얼굴을 보고 이야. 예수님을 안다는 와. 그 말이 이제 막 감동을 먹었습니다. 먹었군요. 예. 지금도 웃으면서 살고 싶어요. 예. 기쁨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금 우리 상원 학생이 말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표지죠. 네. 예, 표지를 보고 이게 성경책이다, 국어책이다, 삼국지다 알 수 있듯이 여러분들 얼굴이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사실은. 네. 아멘. 예, 그러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야 되겠죠? 지금 저 밝게. 주은 학생처럼 예, 기쁨은 좀 저렇게 오바를 해도 돼요. 괜찮아요. 예, 오늘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이미 복습 끝난 것 같아요. 오늘 수업 빌립보서 12강 치매 걸린 개의 특징. 빌립보서 네. 3장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저기 우리 정주은 학생부터 네. 두 절씩 읽읍시다. 2절. 3장 2절부터요. 네, 2절부터.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 거기까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강의 주제가 치매 걸린 개입니다. 네? 제목이 좀 치매 걸린 개요. 예. 치매 걸린 게. 많이 답답하게. 참 보기 힘든데. 치매 걸린 소가 아니고 네. 소가 아니고 네, 접니다. 치매 걸린 개입니다. 오늘 이제 개가 등장을 해요. 네. 개가 등장을 하는데 뭐 개도 치매가 걸리나 제가 찾아봤더니 개가 치매가 걸린대요. 이제 사람도 요즘 이렇게 수명이 길어지죠. 네. 그렇듯이 개도 수명이 길어진답니다. 개도 먹는 게 달라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료가 좋아졌나. 그리고 요즘 또 개 얼마나 끔찍하게 네. 먹는 쪽으로 말고 예. 맞아요. 여깁니까? 근데 이제 개가 이제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처럼 치매가 오는가 봐요. 근데 치매 걸린 개의 특징을 누가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몇 가지
이제 특징이 5가지. 영국까지 했네. 첫째,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대요. 첫 번째가. 얘가 이제 동서남북을 잘 구분을 못하는 거죠. 두 번째가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눕고 이게 이제 생리적인 현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한 시간에 자야 돼요. 예. 아직 침이 올 때는 안 돼요. 여기가 어디죠? 그리고 세 번째가 진짜 웃기는데 주인 보고 짖기 시작한대. 주인을 보고 짖어요? 도둑놈인 줄 알고 막 짖는구나. 짖기 시작한대. 그러니까 이제 피아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누구세요? 뭐 이렇게. 맞아요. 누구세요? 그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훈련 내용을 잊어먹기 시작한대. 걔도 이렇게 배변 습관 훈련 시키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아무 때나 이제 뭐 X7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 때나. 이 심각해 아주 이 정도면. 다섯 번째 마지막 증세가 뭐냐 하면 주인 침대로 올라간대요. 어머. 거기서 기어 올라가 가지고 야. 이제 잠을 자고 그런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치매 걸린 개의 특징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그랬어요. 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개들을 삼가고. 이 개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유대인들의 그 개에 대한 인식을 좀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혐오하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돼지, 두 번째가 개입니다. 개. 그래서 개를 안 먹어요. 안 먹다 보니까 골목마다 개떼들이 이렇게 몰려다니는 거예요. 맞아요. 죽이질 않으니까. 먹어치우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어느 정도 균형이 맞을 텐데 일단 먹질 않으니까 혐오 동물이니까. 쥐도 안 먹지. 그러니까 개는 자꾸 생산을 하고 그러니까 개떼들이 이걸 먹 저걸 먹에 이제 출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밖에 외출을 할 때 이렇게 짝대기 같은 거 하나씩 들고 나가는 게 습관이에요. 개떼들을 만날까 봐. 개떼들을 만나면 막대기로 흩어버리는 거죠.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대기들을 들고 외출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만큼 거리마다 개떼들이 이제 가끔 가다가 사람들한테 덤벼들기도 하고 해코지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 사람들이 싫어하는 동물이 개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개들을 삼가고라는 말은 말하자면 바리새적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식주의에 붙들려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개들이라고 묘사를 해요. 자, 개들을 삼가하고 그다음에 보세요. 네.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 몸을 상해하는 일이 뭘까요? 종교 열광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종교 열광주의와 함께 몸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 플러스 알파 이런 거예요. 구원은 복음으로만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개혁주의 입장의 복음인데 이제 당시 사람들은 플러스 알파.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래도 몸에 할례의 표가 있어야 안전하다. 자꾸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종교 열광주의에 빠진 자들이 자꾸 갖다가 율례와 규례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신앙의 어깨에다가 자꾸 짐을 얻는 싸움을 거는 겁니다. 근데 정작 그렇게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종류가 자꾸 늘어나요.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이게 수백 가지가 된 겁니다. 근데 정작 그렇게 가르치는 지도자는 그것을 다 지키느냐? 자기네들은 안 지켜요. 그래서 백성들에게만 가르치는 입장에서 자기들은 살지 않으면서 잔뜩 어깨에다가 율법을 만들어서 씌워놔요. 율법을 사람이 막 만드는 거예요. 해석을 해서 또 그걸 가지를 뽑고 이건 이런 뜻이니까 이런 걸 하나 또 만들고 해서 잔뜩 성도들의 삶 속에다가 묵직한 율법의 짐을
자꾸 쌓아요. 오리지널 율법도 있고 네. 그걸 해석한 가지가 뻗고 뿌리가 잔가지가 뻗어버린 그런 내용들을 자꾸 쌓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진리가 주는 자유나 기쁨이 아니라 헉헉대는 거예요. 해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무겁고 짐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이 너희를 율법의 짐으로부터 내려주고 내가 주는 생명의 강을 먹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본문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삼가라 세 번 나오죠? 네. 개들, 행악자들, 손할례당.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게 결국 주제가 뭐예요? 자, 세 가지를 삼가라 그랬어요. 첫째, 개들을 삼가고, 두 번째, 행악하는 행악자, 세 번째, 상해하는 자. 바로 이 상해하는 자가 누구죠? 손할례당. 네. 상해하는 자가 손으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유사복음을 가르치고 거짓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손할례당이에요. 이 세 종류들을 삼가라. 그런데 이 세 사람을 이 세 종류의 인생을 삼가하고 3절에 보니까 이런 설명이 있죠. 3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무슨 파? 할례파. 삼가고 이 할례파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무엇을 자꾸 종교적인 열심과 열광을 쌓아서 자꾸 조항을 만들어 어깨에 얹어놓고 이걸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그러고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러고 이렇게 자꾸 사람들을 허걱거리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어요. 그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무슨 파라고요? 할례파. 참된 할례파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3절의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볼 필요가 있는데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거기 봉사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결국 이것도 일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 일해야 되겠네요. 이 말은 예배란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봉사가 사실은 예배예요. 이게 서비스라는 말이 예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맞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만들어진 첫 번째 임무가 뭐예요? 기능이 예배. 하나님을 경배토록 하기 위해서. 이게 교회가 이 땅에 설립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은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왜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성령으로 왜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곧 이런 뜻이에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초대와 부름 없이는 절대 그 자리에 못 나가요. 무슨 여자 때문에 교회 나갔던 뭐 꾸준 돈 받으러 예배 나갔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어도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부르심이 없이는 절대 나갈 수가 없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매번 그냥 무의식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는 어마어마한 왕의 초대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감격이 좀 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예? 우리 저기 광호 학생은 네. 그 찬양 사역하죠? 네. 어때요? 찬양 사역하면 이 청중들 얼굴을 볼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그런 감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감격이 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예배 사역자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저희가 춤을 추고, 예전에 사실 제가 춤을 추는데 그 전에만 해도 박수만 쳐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어색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예배 가운데 더 전심으로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춤을 추고 예배하다 보면은 뭐 나이와 세대를 불문하고 이제는 더 예배 가운데 자기 삶을 드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요즘은 연세 드신 분들도 이제 그런 쪽에 많이 좀 개방이 열려 되어 있죠. 있으시죠. 예. 예. 오히려 더 앞에서 일어나셔서 더 이렇게 오히려 춤을 어르신들이 추고. 더 잘 따라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네네. 아이들보다. 예. 그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조금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네. 이렇게 정적인 예배에 많이 익숙해져 있죠. 네. 근데 예배는 어떤 포맷과 형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요소가 중요한 거죠. 네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에 이끌리는 예배냐, 아니면 인간적인 열광과 또 인간적인 열기가 뿜어내는 예배냐는 그건 성령께서 분별케 하십니다. 근데 말 그대로 인간적인 그 열기에 휩싸이는 교회가 또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건 굉장히 위험해요. 네. 예, 우리가 감정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성령으로 봉사하며 또 그리스도 예수로 뭐하고? 자랑하고. 자랑하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 모든 일에서 내가 드러나지 예. 않는 거. 그렇지. 예수 주인 예수님과 하나가 되심을 되는 거죠. 인정하는 거.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예수 네.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거. 네. 또 우리 주은 학생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박사님이 오늘 조용하신 것 같아요. 되게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그러니까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이제 인정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네 분 다 상당히 유사한 말을 하셨는데, 예, 그걸 우리가 모두어 보면 이런 거죠. 이제 이게 원문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나를 드러내지 말고 이 일이 시작도 마지막도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그분을 칭송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뜻밖의 굉장히 칭찬받기를 즐거워하세요. 주님이 찬양받기 주님이요. 원하시고. 그게 찬송이에요. 네. 그러니까 월십이라는 말이 예배죠. 네. 예배죠. 그러니까 가치를 그분께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초점과 가치를 그분께 돌리는 게 경배고 예배예요. 네. 그렇게 보니까요, 진짜 우리가 참 하나님 많이 닮긴 닮은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가 한 거 되게 칭찬받기 원하고 되게 우리가 했다는 거 되게 예, 자랑하기 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러네요. 하나님 자녀가 맞는 이거 거. 순서는 정확히 지켜야 되겠죠. 예. 결국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그 영광을 네. 받으셔야 된다는 쪽으로.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없죠. 네. 정말 그 어느 전도사님은 기도 때마다 항상 그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는데 여지가 없는 죄인이 너무 정확해요. 우리를 보면 여지가 없는 죄인이죠. 네. 빈틈이 없는 죄인이죠. 네. 100점짜리, 100점짜리 틈이 없는 죄인. 100점짜리 죄인. 완벽한 죄인. 완벽하죠. 만점짜리. 예. 성경을 또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진정한 보세요. 그러니까 진정한 할례파가 누구냐? 육신에다가 흔적을 남기고 상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형태적인 표시를 가졌다고 할례파가 아니다. 진정한 할례파라는 것은 뭐냐?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자. 그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 뭘까요? 그 할례의 기원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기 근데 위해서는 여기에는요 그 얘기도 들어 있을 것 같아. 나 봉사 많이 해. 나 이렇게 헌금 이만큼 했어. 이런 것도 드러내는 거잖아요. 육체로 그렇죠. 하는 거. 그런 것들도 포함이 그 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 우리는 뼛속까지 교만한 존재거든요. 네. 그리고 인간은 가만히 두면 저절로 잡초화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매일 그 기어 올라오는 잡초를 태우든지 밟아버려야 돼요. 싹을.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의만 나타나도록. 아멘. 그런데 그게 아멘만큼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든지 삐집고 기어 올라와요. 네. 이 교만의 생명력이라는 게 시멘트를 뚫고도 올라와요. 철을 뚫고도 기어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목사님. 그래서 우리에게 반복되는 예배, 경건의 훈련, 말씀, 기도 이런 작업을 통해서 싹을 계속 쳐내는 거예요. 예. 절지 작업이라는 작업 들어보셨죠? 이름. 절지 작업은 왜 절지를 합니까? 왜 가지를 잘라요? 가지가 무성하고 잔가지가 많으면 양분이 다 글로 빠져. 전부 쓸데없는 데로 가요. 그래서 열매가 계란만 해져요. 작아져요. 그런데 그런 가지를 쳐낼 때마다 늦가을에 열매를 따려면 열매가 머리만 해져. 커져. 양분이 갈대로 갔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 근성이 네. 나. 이게 근성이에요. 그 구약의 다니엘서에 보면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요. 참 일찍 왕이 됐죠. 4살에 살 때요. 왕이 됐어요. 간 4살에. 간내살. 좋고요. 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꿈을 꿔요. 인간의 왕국은 영원하지 못하다. 이 사인을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해 주는데 역설적으로 그는 두로 평야에다가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으로 뭐하게 합니까? 절하게 만들어요. 여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절을 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죠. 네. 그때 3사람을 집어넣는데 4사람이 불 속에서 돌아다녀요. 네. 머리털 하나 끄슬리지 않고. 네.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네. 주님이 그 풀무불 속에서 그 3사람을 건져내시죠. 이걸 보고 드디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교만을 꺾고 항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늘 교만의 질주예요. 항상 사람이 세력을 모으고 힘을 모으면 하는 짓이 뭘까요? 하는 짓이 뭘까요? 전쟁. 2가지예요. 바벨탑 아니면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도 가만히 돌아보시면 돈 생기고 시간 남고 여유 생기면 성스럽고 거룩한 쪽으로 사고가 돌아가던가요? 안 되죠. 딴짓하죠. 특별히 남자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그 혹독한 소리 같을지 모르지만은 죄질 여가 없이 고달픈 인생이 복일 때가 있어요. 광고학생 동의하죠? 아멘. 아멘. 저 돈도 없고 그래서 하루 땡겨가지고 하루 살고 고달파요. 그때 무슨 죄질 생각이 나겠어. 들어가서 그냥 잠자는 게 바쁜데. 그런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좋은 차 끌고 돈 생기고 여유 생겨 보세요. 인간은 살살 생각이 딴 데로 돌아갑니다. 결국 하는 짓이 죄밖에 없어요. 정말 어떤 때는 고달픈 게 복일 때가 있어요. 고달픈 게. 별로 몇 사람은 동의를 지금 안 해요. 상훈 씨 어때요? 뭐 이렇게 비싼 차도 안 해봤고 뭐 부자로 산 적이 없어서
고달프시잖아요, 복이라니까. 너무 곧, 그게 복이라. 복 받으셨네요.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 이 하늘의 상급이 클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땅에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예, 아주 인간적인 고백인데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늘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은 하루 먹을 어떤 생물학적인 분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일용할 양식은 히브리 말에는 오늘과 내일이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이게 사실 내일의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내일의 양식. 내일의 양식. 내일의 양식이 뭐예요? 성경에 내일의 양식이 뭘까요? 내일의 양식이 어디서 나오죠? 내일. 아, 만나. 그렇죠. 광야에서 6일째는 7일 양식까지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안 내렸어요. 아니죠. 안식일 양식까지 6일째 내리죠. 내렸잖아. 미리, 내리죠. 미리 뺀. 내일의 양식이 내리잖아요. 그 내일의 양식이 안식일용이에요. 네. 근데 구약의 모든 안식일은 오실 누구를 예표하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실상 주기도문의 그 오늘의 양식은 내일의 양식이라는 공식이 되면서 동시에 누구를 구하는 기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배부를 수 있는 인생이면 그 부자예요. 아멘. 네. 정말 하늘의 상급이 크단 말이에요. 이야, 예. 너무 기뻐. 표정은 전혀 아닌데. 너무 기뻐서 그래. 자, 그다음에 우리 저기 거칠 문장이 많으니까 좀 네. 진도를 나갑시다. 자,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잠깐 보세요. 이 당시 그 성도들이 육체를 자랑했어요. 육체를 자랑한다는 말은 보디빌더처럼 막 걷고 이랬다는 말이 아니고 인간적인 면을 네. 신앙의 근거로 삼고 그걸로 재기 시작했다고요. 네. 바리새인들처럼. 그렇죠. 어떤 행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누구 헌신이 더 크나? 나 이 정도 산다. 아무나 장로 되는 거 아니다. 이게 다 육신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만든 일면도 있어요. 네. 야, 돈 있어야 장로하겠더라. 맞아요. 왜 이런 말이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가?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1절 임직받거나 임직 선거를 할 때 1절 임직자들이 모아서 어떤 정기적인 뭐 상납식으로 헌금을 하는 행위는 1절 금해야 됩니다. 네. 감사하면 개인이 그냥 하라 그러세요, 개인이. 네. 왜냐면 개 중에는 형편이 안 되는 임직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다 내니까 또 같이 내야 돼. 빌려서라도. 네.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야, 임직 받아도 돈 있어야 되겠더라. 네. 그러면 그 거룩한 성직이 참 비참해지는 거죠. 네. 하나님 앞에.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체를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네. 교회 안에서도. 네. 자, 교회 안에서는 사장도 있고 회사에 무슨 고위직이 있는 분들도 있고 권력자들도 있고 많겠죠. 근데 그런 힘의 실력들이 교회에서 작용이 되기 시작하면 안 돼요. 네? 작용이 되기 시작하면 큰일 나요.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다 누구로 만나야 되죠? 죄인으로. 아, 네. 완벽한 주인. 죄인이 여지 된 죄인으로 사람이잖아요. 만나야 돼요. 상훈 형제나 저나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한 죄인으로 만나야 비기는 겁니다. 아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이 사회에서 명망가가 교회 전도지에 들어오면 목사님 큰 물고기 하나 왔습니다. 물고기는 무슨 대우를 물고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고 방식이 아직도 이게 세속화된 네. 기준에서 나오는 표현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참 뿌리째 뽑혀지려면 우리가 계속 십자가라는 본질에 집착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왜?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네. 이런 육체로 따지자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다 그 말이야. 너희들 육체 자랑하니 너 서울대 나왔어? 나는 예일대 졸업하고 하버드 다녀. 뭐 이런 거에 예를 바울이 들면 진짜 조건이 완벽했잖아요. 네, 네. 완벽했죠. 뭐 지파도 그렇고 혈통도 그렇고 시민권도. 그렇죠. 네. 바울은 인간적으로 갖출 건 다 갖췄던 사람인데 그 모든 항목들을 쭉 열거하고 나서는 이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 이거 좀 강의 시간에 할 얘기는 아닌데 왠지 뭐 얘기할지 알 것 같아. 그런 것만 아주 듣고 싶어요.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일 보고 네. 이렇게 물 내리면서 아깝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깝다? 없죠? 네. 그렇게 배설물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목표하던 그 기가 막힌 완벽스러운 조건들을 바울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이 그 카이스트 박사예요. 그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모든 보장된 안일한 자리를 내려놓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떠났어요. 난 그 사람 이력을 보고 이해가 안 됐어. 여기서 그냥 높은 연봉 받아서 그냥 평안히 헌신하지. 뭐 자기 하나 그 아프리카로 간다고 아프리카가 단숨에 뒤집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 이분이 이제 선교사 파송식에서 많은 청년들이 저녁에 이제 청년들이 많이 참석을 해요. 저에겐 참 감사한 게 저녁 예배 때 청년들이 어마어마하게 예배당을 꽉 메워요. 빈자리 없이. 청년들이 네. 한 3,000명 가까이 청년들. 3,000명. 청년만. 기가 막혀요. 그 많은 청년들 앞에서 청년들이 얼마나 꿈과 비전이 많겠어요. 네. 자기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떠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참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생긴 것도 이렇게 아주 그 샌님처럼 생겼어요. 네, 저처럼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그러나 올인을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 올인을 안 해본 사람은 절대 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저한테는. 저 그것 때문에 갑니다. 어느 한순간 확 가치관이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기 전부를 던질 수 있는 체인지였어요. 변화였어요. 우리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예 나오죠.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죠. 거기서 완전히 가치관이 뒤집어집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몽땅 팔아서 그 밭을 사려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거 뭘 본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일까요? 보화를 본 사람. 보화. 보화를 본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 매일매일 벌어먹기 위해 가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누가 자기 소유를 다 팔겠어요. 그런데 밭 때문에 밭을 샀을까요? 보화 때문에 밭을 샀을까요? 보화 때문에. 보화 때문이죠. 그 보화가 누구겠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보화는 구약 학개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만국이 사모하는 보배가 이르리니 그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국이 사모하는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그 보화가 아직도 돌멩이처럼 보여요. 딱하죠. 근데 어느 날 밭을 갔다. 밭이라는 건 뭐예요? 밭을 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냥 매일 우리가 일상을 사는 삶의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화는 늘 어디에 있어요? 저 멀리 산 높이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일상 속에 그 가치가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 그게 부하가 숨겨져 있는 거죠. 거기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떠나는 그 교수님이 전부를 들여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는 게 내 속에 있습니다. 이 영광을 본 자죠. 진짜 영광을 본 자만이 결단할 수 있는 삶의 행동이죠. 우리도 그렇게 한번 어느 날 가다가 운명 같은 사랑을 만나는 것처럼 쪼릿 하는 그런 신앙에 좀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어때요, 광호 학생? 너무 좋습니다. 생에 그런 경우 있어요? 아직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와이프랑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나중에 PK라는 지금 섬기는 팀 잘 섬기고 나중에 가방 하나 짊어지고 복음 전하러 다니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모르고 있어요 지금. 뭘 모르고 있어요? 그 아내가 보아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아 그거였구나. 아 자, 우리 진도 나갑시다. 네. 자, 이제 성경을 또 맞아 보십시다. 쭉 내려가다가 이제 자기의 과거를 이제 쭉 소개하면서 6절 보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네. 자, 이게 의라는 주제가 등장을 했어요. 의. 내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손할례당들이 행악자들이 또 개로 비유된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된다.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막 이런 식으로. 일천번제가 뭐예요? 일천번제. 1000번 예배를 드리는 거가 아니고 예.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한국 교회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지금 일천 번제. 그걸 이제 한자 성경만 봐도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요즘 한자들을 잘 안 쓰니까 자 그렇게 자꾸 종교적 열심을 강조해서 의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 모든 복음을 자꾸 율법화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배우고 듣고 들어갈수록 막 힘겨워. 안 되는데. 그렇죠. 지치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바울이 여기서 누가 로마서 3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3장 19절. 자, 누가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 잘 보세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이걸 지켜야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율법으로 사실은 뭘 받고 있어요?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고. 왜 그걸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은.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율법을 주었더니 1절 이루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20절을 보세요. 20절. 계속해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예, 율법의 궁극적인 초점이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요? 네가 얼마나 이제 몇 점짜리 죄인인지를 아느냐? 율법이 들이대어지기 전에는 내가 한 60점쯤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율법이라는 잣대가 들이대지니까 확실해졌어. 완전한 죄인이라는 거를. 그래서 어떻게 됐어? 21절. 그 옆에 우리 조수희 학생 한번 이제는 읽어보세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율법과 선지자가 그래서 끊임없이
그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증거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예수 오셔야 그리스도. 된다고. 예수님이. 맞아 읽어보세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네. 이 의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우리가 정의로운 그런 의가 아니라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속의 의는 내 안에서 생성된 의입니까? 외부에서 오신 의입니까? 이거 중요해요. 우리에게 의는 내게 생성된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임한 거라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는 의가 생성될 기초가 없어요. 예? 뿌리 자체가 기반이 안 돼 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외부에서 그리스도라는 의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는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억압과 부담으로부터 쉼을 얻고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고맙습니다. 아, 배설물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되겠어. 아까워했어? 그동안에? 저거 더 먹어야 되는데. 아 진짜. 근데 어쨌든 치매 걸린 개 아니야? 얘가 치매 걸린 거 아니야? 어쨌든 우리는 완벽한 죄인. 그래 100점짜리야. 진짜. 점짜리. 그렇게 해놓으면 진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